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을 중단하고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숨어 생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용사가 600명이고 또 그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2000명이 넘는 그 정도의 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도피처를 갖다가 구해서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벌써 한두 해도 아니고 7년,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그런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한계를 아마 느끼고 거기에 한계에 부닥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27장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해야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짜와서 물어서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마 하나님께 여짜오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할 것 같아서 그런지 묻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땅의 실질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망명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아기스가 아주 기쁘게 다윗을 맞아줍니다. 사실 블레셋의 지리적인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참 블레셋은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한 쪽 지중해를 이렇게 기초로 해서 한쪽에 지금 가자지구로 하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거기에 이렇게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다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쪽이 조금 에집트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국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이후에 시나이 반도로 이어지는 아주 긴 먼 그러한 그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리적인 경계가 거기는 이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맞닿아서 이제 늘 부딪히고 싸우고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갖다가 그동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 다윗을 상대하는 일이 아마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에 대해서 참 각종 전쟁을 나가면서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골리앗을 갖다가 돌멩이로 때려잡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길을 갖다 꺾어버린 그러한 그 아주 맹수와 같은 그런 청년이었고 참으로 이렇게 소년이었지만은 그때부터 벌써 기질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용맹한 그런 장수요 장군이 아기스에게 와서 이제 망명을 하고 자기 몸을 의탁할 때 아기스에서는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와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렇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이미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7년이라고 한 8년의 시간을 갖다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기스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자기에게 오는 다윗을 기쁘게 맞이했죠. 그리고는 이제 시글락성을 주어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거주한 시간이 얼마라고요? 1년 4개월을 갖다가 이제 시글락성에 와서 지내는데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1년 4개월이 꿈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8년에 가까운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이제 30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갖다 도망 다녔는데 그러니까 지금 1년 4개월의 시글락 생활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8년이 넘게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시간, 뭐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들에 숨어 있든지 산속에 숨어 있든지 굴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숯불에 숨어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뭐 움막이나 제대로 치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그렇게 늘 경계를 하고 혹여나 자신들의 위치가 드러날까 봐 늘 조심조심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인데, 이제 정식으로 성이라고 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뭐라 할까요? 이런 이제 주택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니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꿈과 같이 편안하고, 이렇게 평안한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28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8장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때입니까? 약해져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 때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약해졌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인 다윗이 자신들의 품에 망명하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저기서 뭔가 눈에 띄는 장군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름도 사울의 그 밑에서 이제 싸우는 이 장군들의 이름이 그렇게 뛰어난 이름들이 이제 없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도 우리한테 왔으니까 한번 싸울. 그동안 다윗 때문에 늘 이게 다윗이 어디 있는데 가서 싸우면은 다윗이 뒤에 와갖고 딱 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네 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말 이제 약해졌고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백전백승을 가져다 주었던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린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 주변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사울왕 주변을 갖다가 다 떠나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왕이라는 게 내 지파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의 하는 일에, 사울 왕이 하는 일에 그냥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론이 사분오열되고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아마 이 사울 왕이 모여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모이지, 정말 마음에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 민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런 단결된 힘들이 없어지고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이 이런 변화를 갖다가 알아차렸고 결국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모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왔더니 이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그 전쟁하는 곳까지 끌려가 나가서 내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1년 4개월은 정말 꿈과 같이 보냈는데 그 꿈이 어떻습니까? 이제 지나니까 그 평안의 시간, 그 좋았던 시간들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더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호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호의를 베풀고 뭔가 좋은 것들을 주겠다, 내가 당신을 잘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얻어지는 호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안락한 생활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이런 1년 4개월 동안 가졌던 이 안락한 생활을 갖다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민족과 싸울 것인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밝게 알라. 똑바로 들어. 이런 거죠. 너 잘 들어. 이거 밝게 알아. 알라. 그러면서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다. 무슨 얘기야? 너 알지?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거죠.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얼마나 위하는, 그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정말 위하고 있는지를 그 아기스 왕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는 거죠. 너 따라와야 돼. 만약에 너가 나와 함께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내가 너를 뭐로 삼겠다고요? 내 머리를 갖다가 지키는 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비대, 호위대. 그죠? 호위대는 가장 신뢰하는 자를 갖다가 옆에 두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이 머리 지키는 자, 이거 쉽게 해서 언제든지 호위대는 왕의 주변에서 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무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에게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앞에서 호위대가 이제 무기를 갖다가 다 수색하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왕을 아련하게 되는 것이지, 무기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위대는 뭘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최고 신뢰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게 다시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죠. 어떻게? 그래서 다시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민족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네. 너는 죽어야 되겠네. 그리고 아마 다윗을 갖다가 거기서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죠. 그러니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갖다가 겪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뭔가 명확하게 뭐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막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가 참 애매한 상황에서 막 자꾸 뭐 할 거야 말 거야 뭐 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갖다가 아마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것이고,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그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정말 다윗이 지혜로운 게 여기서 대답합니다. 뭐라 합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가봐야 알죠. 그런 얘기죠.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내가 이제 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나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내가 이제 같이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행할 바를 갖다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래? 좋았지. 그러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나의 머리가 뭡니까? 시위 대장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게 이런 것들은 어떤 표현이냐면 외교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수사적이고 애매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굉장히 이게
선명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절은 곧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할 바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뭔데? 그러면은 예, 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게 다 보시면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약자인 다윗의 경우 더욱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무리가 위기에 던져지는 위험이기 때문에 지난 4년 6개월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평화의 시간 이후에는 어떤 면에서 최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죠. 작은 그러한 위기와 고난이 계속될 때는 이 고난만 참으로 이 위기만 지나면은 이 어려움만 없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럴 것 같은데 그 잠시의 행복은 후에는 정말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너무 그냥 평안하면은 이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다가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때 그러면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적당한 위기와 적당한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계속 되어질 때는 그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이게 적당한 고난과 위기가 이게 계속돼서 우리가 긴장돼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쫙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고난도 주시고 또 뭐 채찍을 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너무 평안해. 근심 걱정 없어.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는 위기는 정말 그 고비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참 또 그 위기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큰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참 믿음이 일취월장 크게 성장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오는 또 자잘한 그런 고난이나 위기들은 이제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잔잔하게 정말 잔잔한 파도가 남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큰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갖다가 겪고 있습니까? 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뭐 파도는 있죠. 고난과 또 어느 적당한 정도의 그런 위기와 고난들은 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윗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는 이 삶이 굉장히 큰 고난 같이 보여졌어요. 참 힘들었죠.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지금 여기에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으로 돌아와서 1년 4개월 동안 너무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근심 걱정 없다. 이제 사울 왕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큰 위기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평안히 먹고 자고 생활하자. 그렇게 하며 아마 1년 4개월의 시간을 갖다가 꿈과 같이 보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29장 30장을 넘어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죠. 잘 넘어간 것 같은데 또 그 더 큰 위기를 만나죠. 가족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위기를 만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는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막 그
다윗을 죽이고 싶어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이놈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이런 그런 상황까지 던져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기고 그리고는 결국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는 큰 위기의 큰 파도를 겪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고난, 약간 고난들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피해갖고 딴 길에 가서 그냥 이제 행복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줄 알았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더 큰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근데 그것이 이젠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시고 그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리로 더 인정받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여서 지금의 상황을 참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상황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사울 왕의 상황의 관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제 사울 왕도 나도 이제 한번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친접한 자와 박수들을 갖다 그 땅에서 무당과 박수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신접한 자나 박수나 이런 자가 있으면 다 잡아 죽이라. 이런 아마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숨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다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몰고 온단 말이죠. 왔는데 어디에 그들이 머물렀냐면은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인데요. 길보아는 어디쯤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아주 중부입니다. 중부 깊숙한 곳이에요. 바로 갈릴리 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부죠. 굉장히 중심부에 있는 산이 길보아 산인데 그곳까지 누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이뤄서 쳐들어왔어요. 수넴은 어디냐면은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저 이제 이스라엘 이제 평야로 이루어지는 그 땅의 그 지점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길보아 산이 있는데 길보아 산은 한 해발 686m 그러니까 굉장히 그 땅이 꽤 높은 그러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형을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은 뭐 자기 땅이니까 지형을 볼 때 우리가 전쟁을 갖다가 지금은 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지를 갖다가 딱 이렇게 점령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뭐 창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뭐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할 때 이 정말 고지에 위치한 병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집해서 어디로 올려보낸 거예요? 바로 이제 길보아산 고지로 올려보내고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몰려왔는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고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들을 보고 막 두려워 여기 보니까 정말로 이게 5절에 보니까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어떻다고요? 떨린지라. 이 사울도 나름 장군이고 그런데 왕인데 그 무리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려웠던지 크게 떨렸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갖고, 뭐, 선지자를 찾아보고, 또 꿈을 꾸느냐, 또는 뭐,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호와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결국은 지금 여기에 뭘 합니까? 신접한 여기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8절에
여기에서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자가 엔돌에 있다고 하는 건데, 엔돌은 바로 이제 여기 길보아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올라간 지역인데 굉장히 외진 지역이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이 무당이죠. 무당이 숨어서 그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옷을 변복을 하고, 평상 이제 왕복을 벗고 이제 일상 옷을 입은 것이죠. 변복을 하고 이제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사람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영매고 무당으로, 쉽게 해서 여기서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죽은 자를 불러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혼을 하는 거죠. 초혼. 사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초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죽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죽은 자의 영혼을 갖다가 불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신접한 자, 무당이고요. 그 다음에 박수는 뭐냐면은, 예언자처럼 신비한 지식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박수는 지식을 가진 자가 악한 영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준다고 주장하는 사람, 쉽게 해서 점술가나 그는 주술사, 이런 것들이 이제 박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무당이나 박수 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여성, 남성, 성을 지닌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다 남성도 무당이 되고 여성도 무당이 되고, 남성도 뭐 박수가 되고 여성도 박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당은 여성들이 많이 있고 박수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이런 일들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이제 급하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서 무당을 찾아가서 뭐 죽은 영혼을 갖다 부르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굉장히 의문점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초혼이라는 게 죽은 자를 갖다가 불러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이죠. 사실 우리 구약의 성도, 우리 구약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다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 죽은 영혼들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 가운데, 같은 스올이지만은 구름이 있어서 넘어올 수도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불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제 수월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죽은 영혼이 음부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러니까 무당이 죽은 영혼을 부른다, 이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가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죽은 영혼을 불러가지고 무슨 구슬하고 저런 구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슬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갖다 달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죽은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자도 역시 뭡니까? 귀신의 역사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평상시에는 늘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에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던 이 무당, 이 신접한 자가 그런데 누구를 부를까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니까 위에서 막 나름대로 뭔가 했더니 진짜 뭔가 올라오시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막 크게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쳐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정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전에는 귀신을 갖다가 이렇게 통해서 막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올려보내 주신 것 같아요. 사무엘을 올려보내 주시니까 이 신접한 여자가 깜짝 연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제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넘겨준 이야기, 너가 아말렉을 갖다 치지 아니함으로 너를 버린 얘기, 오늘 너와 내 아들들이 이제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 일들을 갖다가 이제 신접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런 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다음에 귀신, 죽은 영혼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런 역사로 드러내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어쨌든가 이 신접한 여자를 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무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죽은 영혼을 불러가지고 천국 생활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자꾸 하는데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내 영혼을 좀 부탁한다고 주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했던 그 한편의 그 강도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낙원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죽은 사람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귀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돌아다니다가 몇 년 만에 얼마 만에 어딜 가고, 저희가 정말 이게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는 일들이 제가 20대 때 굉장히 그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분명한 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죽은 영혼들은 어디 갑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스올에 있는 그 또 뭡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영혼들은 다 불려 데리고 올라가셔서 낙원에 이르셨고, 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죽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미혹하려고 들 때는 낯선 예수 이름에 물러가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에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물리치시고, 그런 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해서 이제 그 여인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신접한 여인의 초혼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뭡니까?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뭡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에 온전히 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28장까지 오면서 사울의 말 속에는 자주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좀 위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사울은 크게 없던 것이죠. 그저 자기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 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했는데도 가갖고 보니까 이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무슨 제사 한두 마리면 됐지 뭐 그렇게 많이 몰고 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뭡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하여 뭐뭐한가? 이게 기준이니까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아닌가, 그런 것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은 사실 사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요. 우리 관심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관심은 다 우리 삶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결정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일화인데요. 남북 전쟁에서 이제 남북 전쟁에 북군과 남군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군이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북군이 남군에게 늘 전쟁에서 졌습니다. 계속해서 져갖고 이제는 이제 북군이 남군에 의해서 다 멸망될 그런 위기가 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북군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죠. 그런데 어느 전쟁에서 첫 승리를 갖다 하게 됐어요. 북군이 남군을 갖다 처음 이기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장군이 막 달려왔고 대통령님 이게 첫 승리를 갖다 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통령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장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우리 링컨 대통령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종부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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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